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통 하나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적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새 날과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상한 영과 몸과 마음이 위로와 치유함을 받아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봄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꽃향기로 설레입니다. 어느 해보다 기롭고 또 춥고 또 눈도 많았고 또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한된 삶의 범위에서 살다 보니 그것이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생명의 기지개를 펴는 봄이 더 기다리고 또 반가운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으로 나를 따라오라라는 제목으로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빛과 소금, 산 위의 동네,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의 친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또 거룩한 성. 이와 같은 이미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국민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아픈 이웃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섬기는 그런 많은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지금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맹신도, 반지성주의자, 사회의 골칫거리, 이기적인 집단, 종교 사업가들, 그래서 심지어는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시대착오적인 사람들, 그리고 위선자들, 또 음모론자들, 세상 법도 무시하는 집단과 같은 오명을 쓰게 된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도 부족할 교회와 성도가 어쩌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실 10년 전부터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의 교회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가난한 교인들이 100만이 넘는다, 또 150만 이상이다, 또 어떤 뉴스는 200만 명이다. 이런 소식들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런 쇠퇴는 비단 우리들만의, 또 우리나라만의,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사회에서는 오래전에 진행되었습니다. 1979년 나이로비에 있는 세계복음화 연구소에서 전세계 223개 나라 6,270개 종족 언어 집단 50개의 주요 종교 9,000개 이상의 기독교 교파를 철저히 연구해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유럽에서 1979년 한 해 동안 181만 명이, 또 북미에서는 95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포기하고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또는 타종교와 사이비 종파의 신도로 변하고 있다고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듯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유럽에서는 이미 40년 전부터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급속한 쇠퇴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적 풍요와 어느 정도 상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제자도라는 책을 쓴 데이빗 왓슨 목사는 서구 기독교 몰락의 원인을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예수는 정치적인 선전구호를 내세우지 않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했고 높은 지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3년을 그들과 함께 사셨다. 그리고 마침내 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제자도가 기독교 쇠퇴의 원인일 거라는 이 데이빗 목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는 아니겠죠. 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자의 타락,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우물쭈물거리며 늘 현실을 핑계 삼고 현실과 타협하는 교인들, 하나님을 찾을 필요조차 없이 돈으로 다 해결되는 물질적 풍요의 그런 강력한 세상적 유혹,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성공이라 우상을 쫓아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열광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내세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세의 삶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는 현대인들. 얼마 전 욜로족이라는 그 단어의 등장은 아마도 이런 세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욜로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대비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며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소비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풍조 가운데 예수님의 오늘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제자도는 어쩌면 너무나 이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고령화에 늪에 빠지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며 교회가 술집이나 클럽,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고 팔린다며 우리가 우려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것이 불과 10년 전이었는데 어쩌면 이제 한국교회가 같은 운명에 처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지향 문화,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절대성이 거부되는 시대 속에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그 제자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부인하라, 그리고 지라, 십자가를 지라의 그 지라는 표현은 헬라어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따르라라는 명령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인하라, 아르네 사스도와 지라, 아라토라는 헬라어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반면에 따르라는 아콜로레테이토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 문장에서 서로 다른 시제를 사용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도의 필수 조건으로 이미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예수를 따라오라라는 명령은 처음 두 개의 명령이 실천된 기초 하에서 앞으로 지속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제자도의 세 가지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오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자기 부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기 부인을 자기 멸시 또는 존재의 부정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생각의 부정, 이기심의 통제 또는 욕심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는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의 성숙을 의미하거나 또는 아예 육신의 욕망을 제거하는 금욕주의를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이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버린다거나 이기심을 버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명상을 통해서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바울이 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더러운 죄인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자기 부인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자기 부인은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새로운 삶입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 목사는 자기 부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것이며 앞서가시는 그분만을 보는 것이며 너무나 힘들어서 가지 못하는 길이란 없다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오직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다. 흔히 윌터 제이 챈트 목사는 자기 부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너머에는 찬란한 기쁨과 자유가 있다.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 혼자 죽는 십자가 아니라 나도 같이 죽는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말, 선생님 말, 때로 직장 상사 말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부인과 마찬가지로 대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운 일들, 고난과 같은 걸림돌, 장애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남편, 말 안 듣고 늘 문제만 일으키고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자기 십자라고 합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가, 또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바로 그 인간적인 관계가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순조로운 삶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날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목에 거는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와 같은 장신구, 또 차에 거는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오직 죽음이었습니다. 키케로는 십자가를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 노예들에게 가한 극단적인 고문들 가운데 가장 혹독한 것,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학자 요세프스는 십자가 처형을 죽음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조롱을 당하며 고통스럽게 죽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을 당하고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무관한 자신의 질병이나 실패나 사람들과의 갈등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인생을 흔드는 거센 파도나 풍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를 때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신학자 스턴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처형 말뚝으로 번역하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번역할 때야 그것을 자신의 삶의 어려움 정도로 적용하는 천박한 방식을 배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인생을 살다 생기는 어려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죽음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결코 죽음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노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통해서 저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입니까? 질병입니까?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입니까? 그렇지 않죠. 문맥을 통해 보면 자기 십자가는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에게 또 사람들에게 치르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대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중세 수도사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성경 외에 가장 말린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책에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날 예수는 그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안락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통을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는 자기의 잔치를 나누어 줄 많은 사람을 찾지만 그를 위하여 어떤 고통을 자원하여 당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의 도덕성을 존경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의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면서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에게 거스르는 것이 없는 동안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이 그분으로부터 안락함을 받는 동안은 그분을 찬송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가 그들로부터 숨으시고 잠시 떠나 있어야 할 때 그들은 불평하고 깊은 영적 곤경에 빠진다.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위로가 충만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번민의 때에도 그분을 찬양한다. 평생 예수의 삶의 발자취를 따랐던 토마스 아켐피스의 눈에 그 중세 시대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도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이 자명합니다.
훈련과 교육으로 제자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 위에 선 우리의 삶과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인생길에 만나는 크고 작은 장애물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헌신과 그에 따른 대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그리고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인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자도인데요. 바로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삶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만 오직 카드헤메란이란 날마다란 단어를 사용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12제자, 12사도에게만 요구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괴로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표현하고 마가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로의 부르심과 제자도, 이 명령은 12사도,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초대이며 명령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명령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도의 삶을 24절, 25절에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 죽지만 결국 영생을 받는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 길이 바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걷는 길,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건강도, 가족도, 행복도, 그리고 성공도, 취미도, 직업도,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인간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세기의 세베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작은 납골만이 사람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담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고 또 그토록 높이 올라가고 싶고 또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이 땅의 모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는, 그래서 영원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 예수님이 권유하지 않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버리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며 오직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구원을 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956년 1월 8일 남미에서 5명의 젊은이가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강가에서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비참하게 살해당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었던 짐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에 그저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세상은 What a waste life, 쓸모없는 죽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들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표현대로 쓸모없는 그들의 죽음 후 그들의 아내들이 밀림으로 그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그들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간섭에 의해서 그녀들은 살 수 있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놀랍게도 이 아우카 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밀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 부족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는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한때 제자로 살겠다며 헌신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여전히 몇 년 전 혹은 수십 년 전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제자도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신앙생활의 추억의 한 페이지로 덮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자도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네포 목사님의 말처럼 문자적인 순교회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희생과 그리고 다양한 죽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이 땅에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내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는 초대교회를 적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 수 없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는 이 시대는 어쩌면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이 제자인 양 흉내내며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무림한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난의 대상이 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한국교회와 성도가 회복해야 할 가치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주님의 명령,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에 적당히라는 것과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참 제자가 되든지 아니든지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 제자도로 부르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바라옵기는 갱신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지대에 머물며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기보다는 참 제자로서 인생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구원이란 영광에 이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새벽 6시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